자, 이달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4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영혼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 가정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은 유대인들은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사막도 있고 광야란 의미가 보통 땅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흙먼지가 많이 있고 울퉁불퉁한 민둥산 같은 걸 이제 광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먼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손님들이 오면 발도 씻도록 해주고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으면 이제 먼지들이 많이 끼고 거기 특히 석회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석회 바람이 끼니까 이거 먹으면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데 그 손 씻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손 씻고 먹는 부분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야, 그 음식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으로 나오는 게 문제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가 더러우면 여기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마태복음 5장 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늘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표정은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보아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이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맞아요? 원래 우리가 배운 신앙의 어떤 스타일은 뭐요? 영빨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보려면 영빨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농담처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러지 않아요? 천일 기도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 백독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일 것이다. 이렇게 적지 않아요, 성경에서. 천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성경 200독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표정이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이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어학연수를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가 목표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목표예요. 영어가 잘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묻죠. 네가 이 영어를 배워서 뭐 할래? 그럼 그거는 일단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단 영어가 목표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영어는 얘야 도구지. 영어를 잘해서 공부를 할 건지, 영어를 잘해서 무역을 할 건지, 영어를 잘해서 어디 여행 가이드를 할 것인지, 영어는 이걸 향하기 위한 도구이지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영어를 할 필요가 없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만 하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뜻을 잘 전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면 된다. 발음도 너무 잘할 필요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준 발음을 하면 된다. 미국인처럼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영어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지 영어 자체를 위해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걸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거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너는 우리말은 제대로 하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한국어 제대로 하는 줄 알죠? 의외로 한국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심각한 사람도 많아요. 뜻을 통해서 알아서 그렇지 주하고 수로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뭐 이렇게 인터뷰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거 다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라는 건 주어와 서술어가 정확해야 되고 목적을 넣을 때도 이거하고 동사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어를 전공해도 우리나라 국어를 전공해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에 국문과 나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박사과정 가서 이렇게 국어학을 전공하다 보면 나중에 논문 내면 교수님들이 빨간 펜 가지고 표시해 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벌겋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 석사쯤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목표로 해서 막 완벽한 영어 이런 거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미국 영어 다르고 영국 영어 다르고 인도 영어 다르고 전 세계에서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사람한테 말해주는 건 이러니까 내가 영어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대하지 말고 기대 안 하고 보면 잘해요. 근데 기대하고 보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어디요? 인도. 그래서 잉글리시가 아니고 인글리시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 설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만할까요? 너무 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잉글리시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잉글리시가 전 세계 표준화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가장 많이 쓰니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영어로 목표를 하니까 이건 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경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표지 이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여기에 너무 목숨 걸고 있는데 내가 보면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팠는데 하나님이 없어. 성경만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기도가 목표예요. 제가 옛날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 후배 중에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애가 있어요. 나온 애라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두 분도 나이가 한참 많아요. 근데 이제 학교 선후배니까 이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십니까? 이제 50 넘어서 신학해서 목사 안수 한 55살쯤 받으면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올 4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보다 나이 한 몇 살 많아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젊은 목사들 이렇게 불러요. 그게 이게 안수 때문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 중에 망각이 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이 아닌데 지금 말꼬리를 하여튼 간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든 뭐든 이거는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40일 금식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40일 금식을 2번 한 친구가 있어요. 안 놀라시군요.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 제가 제 동기 여자 이제 그땐 강도사였는데 이분한테 물었어요. 40일 금식 2번 했는데 쟤는 인격이 왜 저래? 이랬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 여자 강도사님이 명언을 했어요. 저거 40일 금식 2번 해서 저 모양이지 그전엔 사람도 아니었다. 사람.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의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금식하는 게 목표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야 하나님 복수야 영빨이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도 여기가 무너져 있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하고도 여기가 무너져 있으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얼굴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했는데 여기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여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 한 50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40대 부인이 있었다. 이 부인이라고 하자. 이 부인은 고졸이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학력을 알면 무시할 것 같았다. 부인은 재산이 많아서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책도 많이 읽어서 어휘구사도 아주 지적이었다. 남편과 자식들도 자랑할 만했다. 그런데 문제는 학벌이었다. 어느 날 남편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 갔는데 우연히 부인들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인은 자기 학력이 탄로날까 봐 속으로 전전긍긍했다. 남편 역시 고졸인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얼마 전에도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참석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다. 남편은 고졸인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게 창피한 것 같았다.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 돌아오는 길에 이 부인은 몹시 짜증이 났다. 그런 모임이라면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우울함과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후 그녀는 거의 일주일을 잠도 못 자고 부대꼈다고 했다. 어느 날 이 부인은 불과 1시간 만에 3번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했다. 시장에 가려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관리소장이 어떤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이사온 사람 같았다. 그런데 그 여성이 예쁘고 지적이고 아주 세련되어서 물어볼 것도 없이 대졸로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위축되었다. 대졸 앞에 선 고졸이었다. 마치 여왕 앞에 선 시녀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 부인은 관리소장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소장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자존심이 팍상했다. 내가 고졸이라서 인사도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 자신이 싫었다. 소장에게도 화가 났다. 지가 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관리소장이 이 분의 학벌을 알 리가 없었다. 자기 혼자 하는 생각일 뿐이었다.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있다. 하나는 실제적 현실이다. 객관적 현실이다. 관리소장이 부인이 고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현실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주관적 현실이다. 이 부인에게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 현실이다. 아무런 현실적 근거도 없이 말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 현실이 아니고 심리적 현실이다. 그래서 부인은 근거 없는 줄 알면서도 무시당한 사람처럼 상처를 받고 있었다. 부인은 시장에 도착하여 과일 가게에 들어갔다.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점원이 화를 내며 과일 주무르지 마세요. 그렇게 주물러 놓으면 과일을 팔 수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부인에게 떠오른 생각과 감정이 있었다. 아니 손님에게 이렇게 불손하게 말하다니 내가 대졸만 되었어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 텐데 창피하다. 그런데 내가 고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사실 부인은 점원이 부인의 학력을 알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심리적 현실은 어느새 학벌 열등감에 도달해 있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심리 반응이었다. 이런 반응을 정신의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한다. 화가 나서 과일 가게에서 당장에 나오고 싶었지만 점원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도 못하고 과일을 몇 개 사들고 나왔다. 이런 자신이 비굴해 보여서 싫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인은 시장 앞에서 짐을 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빈 택시가 왔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부인을 보더니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 순간 부인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내가 고졸인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성적인 부인은 택시기사가 자기 학벌을 알 리가 없고 나름대로 멈추지 못한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리적 현실은 택시기사가 난 고졸을 안 태워 하고 가버린 것이다. 부인은 또 한 번 자존심이 상했다. 부인의 이런 심정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여기가 무너져 있으면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굉장히 이렇게 상처 잘 받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다가 어느 날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창이면 보통 사람은 창을 이렇게 가지고 저기 오면 이렇게 찌르는데 선교사님은 창을 거꾸로 들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찔러버려. 이거 못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찔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찔러. 얼마나 상처가 많겠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상처를 받아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도망갈 수도 없고 같은 학교에 있고 같은 기숙사에 있으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알아서 찔러줘요 스스로. 그렇다고 도망가면 또 도망간다고 저 피하시는 거예요? 인사하면 네 안녕하세요. 숙제하셨어요? 숙제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러니까 상처를 그렇게 알아서 받으면 예수를 믿어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공동번역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번역이 참 좋아요.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잘해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의 성경이나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 번영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잘해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나는 너에게 밝은 앞날을 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얘야, 나는 성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었다. 성자 예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갖다 바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너와 창조주 하나님을 바꿨다.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얘야, 너에 대해서 내가 잘해주겠다. 이건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심리적으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뿌려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 심령에 정말 잡다한 걸 뿌려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말하면 흔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어요. 기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결혼했습니다. 특히 믿는 청년들은. 그러면 기도하고 결혼했으면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부 끝났어. 남들 다 갈랐을 데 우리도 갈랐어야 돼. 이건 뭐요? 사단이 뿌린 거지. 이렇게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되라. 세상이 어려워. 그러면 우리도 망하겠지? 그걸 잡으면 네 믿음대로 되라. 올해 지금 2017년 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저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힘들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요. 제가 일기예보 하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냐면, 일기예보 할 때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일 비 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내일 비 올 확률이 50%입니다 이러더라고. 웃는 사람은 IQ가 최소한 115는 될 거야. 안 웃는 사람은 이게 너무 유치해서 안 웃을 수도 있고 자기 IQ가 80 이하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말이라고 해? 비 오든가 안 오든가 둘 중 하나지. 그럼 50% 아니 반반. 노름하면 돈 따겠습니까? 못 따겠습니까? 딸 확률이 50%입니다. 딸지 않으면 잃지.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반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상캐스터처럼 분명히 이 힘든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 사람은 살려요.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나는 내 아들도 주었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도 버린 성자 예수께서 야야 내가 너에게 좋은 뜻이 있다. 내가 밝은 앞날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고 그 한 해를 우리가 기도 부흥회 하면서 시작했고 기도하며 시작했다고요. 안수하면서 시작했어요. 망할 세상인데 그렇게 시작하겠어요? 이번에 기도 부흥회 참여를 다 한 사람은 10번 했잖아요. 새벽 기도한 사람은 20번 했어요.
근데 저도 제가 보니까 평균 안수한 시간들이 1시간 한 10분에서 1시간 30분씩 안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10번을 했으니까 저도 한 10대씩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힘들었겠냐, 그죠? 왜 그런 걸 하냐? 어차피 망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백성 살려준다 그랬으니까, 발견 암달이 있다 그랬으니까, 세상이 힘들든 어떻든 간에 나는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사단은 계속 힘들 거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붙들면 이 믿음대로 가는 거고, 이걸 붙들면 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깔아놔도 내가 따라가느냐 못 따르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우리를 바람을 넣어서 스스로 죽어버려라, 스스로 갈라서버려라, 스스로 망해버려라, 스스로 도망가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해라. 얘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길을 열겠다,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좋은 말씀이지만 별로 와닿지 않네요. 이건 이미 망가진 거지. 여기가 망가지면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예수 믿고 속상한 게 뭐냐면, 제 옛날 모교 이야기 해드렸나요? 모교에서 바나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예수 믿겠다는 사람 오면 그게 기존에 있는 집사님들 붙여줘요. 그래서 둘이 1대1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그리고 소개도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얼마나 웃긴 상황이 있느냐면, 이 집사님이 이 새로운 이제 가성도, 이제 예수 감 믿기 시작한 성도한테 부도난 이야기, 남편 바람 이야기, 지금 별 이야기,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이 집사가 이제 새 성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성도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집사한테, 집사님 힘내요, 당신은 예수님 믿잖아요, 힘내세요. 이게 무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서 지면 기도하고 지고, 성경 읽고 지고, 성경 공부하고 지고. 잠언 4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4장 23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철통같이 수비하면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 아닌 건 쳐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한판 붙어버려. 그러면 쳐내야 되는 거예요. 어이, 좋은 생각이네? 집에 가서 한판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 쳐낼 걸 쳐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여기가 무너지면 예수 믿어도 무너진다고. 여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바로 앞에 축복한다고 그래도 무너진다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요? 여기를 지키는 거죠. 여기를. 여기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기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마음에 있는 게 여기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법칙을 주셨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나요. 콩 심은데 팥 나면 사기친 거예요, 누가. 뿌린 게 콩이 아닌 거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이게 하나님 주신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주께서 그러잖아요. 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뭘 씹느냐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다시요.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생각하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것은 문제가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몸에 좋은 것은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먹어. 대신 맛있는 건 몸에 해로운 게 많아. 근데 우리도 똑같아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자극적인 것이 들어와요. 근데 자극적인 건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부부가 다정하게 밥을 먹어. 그건 그냥 밥 먹는구나, 이게 끝이야. 근데 둘이서 밥 먹다가 잿더리 던지고 밥상 엎고 그러면 확 들어와요. 그 부부 확 떠나던데 이렇게. 이게 뭐요? 이게 들어오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관리하면서 이게 좋은 걸 넣고 좋은 걸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 할 때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걸 제가 한 3분짜리 동영상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면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여파가 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땅이 아름답도록 만들어야지 좋은 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왜 힘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 상황이 이렇게 생기면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TV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계속 그러고 뭐 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게 우리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권위에 대한 대통령의 권위뿐만 아니라 장관이고 이거 다 없었죠.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결코 편안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걸 심을 때 그냥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냥 난 저 사람이 좋아 이게 아니라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우리는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만났던 대통령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으셨다고요. 그날 소풍날이었는데 소풍날 또 이거 들을 때 그저 들어야죠.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몇 살이야? 이렇게 생각보다 어리네.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그날 소풍날이었는데 우리는 거의 잘 몰랐어요. 소풍날 갑자기 소풍을 취소할 수는 없어서 바로 학교 옆에 무덤이 있는 그 산에 가서 소풍을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리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들이 다 소복 입고 막 울고 있네. 나도 모르고 막 울었어요. 대통령이 죽으면 슬픈 거래. 난 박정희 대통령밖에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 이렇게 벗겨주신 분이 막 이렇게 군복 입고 뭐 이 사람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대통령 막 감옥에 들어가고 또 뭐 어디서 뛰어내리시고 막 이런 걸 보고 자랐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나도 불행하고 우리 밑에 세대도 불행하고 우리도 불행하고 이게 여러분과 내 안에 있으면 예수 믿어도 뭐예요? 기도하고 슬퍼. 심겨진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성향을 빼고 나도 내 정치적 성향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꿈꾸고 또 좋은 것들을 좀 보려고 자꾸 이렇게 지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정부 때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신년 기자회견인가 그거 할 때 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저러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바마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한 55% 죄송합니다. 55% 지금 지지 정도 받. 이쪽 미셸 오바마가 부시 대통령한테 안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정말 미운데 저게 되겠냐고 하는 거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쇼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제가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셀카 찍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현직 대통령한테 전직 대통령이 야 찍어 이렇게 하니까 찍어요. 이거 이렇게 하겠냐고. 야 부가 네 뭐 이렇게 하겠지. 대통령이 누가 하겠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 난 저거 보고 충격받았는데 지금 많이 놀란 거죠. 영상 조금 더 해볼래요? 사진. 사진. 지금 오바마한테 딸 둘이거든요. 샤샤 오바마인데
그 둘째 딸이 저 백악관에서 대통령한테 저기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딸이니까. 근데 하나 더요. 하나 더 하면 지금 스파이더맨이에요. 이 스파이더맨 애가 니콜라스 타마린인데 3살짜리예요. 이 3살짜리가 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부관인가 봐요. 백악관 보좌관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막 이러잖아요. 너 누구 아들이야? 걔 잘라. 원래 이래야 되는 거잖아. 걔 잘라. 정신은 애를 데리고 어디 와? 이렇게 하나 더. 이것도 무슨 그 찰턴 필라델피아라는 그 임시 백악관 이렇게 스텝이었는가 봐요. 그 아들이 대통령 머리 이렇게 쓰다듬고 뽑아 이러고 있는 거잖아. 얘 몇 살인가? 뭐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걔 아빠 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죽으려고, 그죠? 하나 더. 지금 청소하는 사람한테 탁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청소하는 사람 쫙 하고 대통령 갔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좌관이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이렇게 가야지. 또 지금 저게 이제 그 무슨 그 여행 책임자인가요? 저 사람이 마빈 니촐손인 저 사람이 책임자인데 저 무게 갖고 이제 뭐 할 때마다 뭐 다는가 보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뒤에서 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울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편한 거죠, 서로 간에. 하나 더. 저거는 이제 회의하면서 오바마가 그 백악관에서 거의 그 뭐죠? 같은 참모들을 하고 아침 내셔널 프레잉 브렉패스트 아침 기도를 하는 거죠. 1월 27일 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모여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바마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바마는 기독교인이고 누가 이슬람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뭐 오바마 뭐 이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쪽이죠. 근데 오바마는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의 멘토가 트리니티 무슨 교회에 있습니다. 시카고에 유명한 그 제레마이어 목사라고 아주 강한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바마의 정신적인 멘토죠. 그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저게 감리교거든요. 감리교에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 성경 이것만 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도 계속 들어온다고요. 잘 구분하고 이 땅에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심기도록 교회만 아니라 이 바깥도 예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간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대통령 그러면 이런 마음이 올 때 이게 복된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하는 순간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힘든 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불행한 대통령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없는 거죠. 오바마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호불호가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저 마지막 퇴임 연설할 때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외치더라고요. four years more인가 뭐 하여튼가 뭐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4년 더 한 번 더 해라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원래 2번 하고 3번 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2번 하고 내려오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진 규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죠. 사랑해 주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이건 저것뿐만 아니라 가정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사는 아이
이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쁜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 얘는 참으로 축복이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복이 있는 것들이, 저는 제 모교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존경,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예요. 일례로 포장마차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원래 장로 되기 전에 안수집사였는데 포장마차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전에는 이제 뭐 꼼장어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참 두 부부가 열심히 살지만 가난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 세울 때, 교회가 연차가 되니까 이제 장로 세울 때 장로가 돼야 되는데, 보통 장로가 될 때 뭐 이렇게 큰 헌금 하잖아요. 몇 천만 원씩.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직에 대한 헌금 없는데, 근데 제 모교회는 여전히 이제 아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등은 뭐 몇 천만 원 헌금해야 되는데 이분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평생 살아온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경상도 분이거든요. 목사님, 예, 나는 돈도 없고, 근데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평생을 왔는데 내가 장로는 돼야겠고, 목사님, 예, 참 내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중고등부 불러다가 때마다 순대 썰어서 먹이고 떡볶이 썰어서 먹이고, 이게 이제 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만약에 제가 자라면서, 전도사로 자라면서 더러운 교회, 맨날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움박질하고 뭐 던지고 피켓 들고 뭐 목사 물러가라, 장로 물러가라,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만약 내가 그것들이 신경이 있었더라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해요. 집사님들에 대한 귀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 귀한 것들이 나에게 있으니까 교회를 참 아름답게 보고 그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신겨 있느냐는 거지. 아버지에게는 뭐가 신겨 있고, 엄마에 대해서는 뭐가 신겨 있고, 교회에 대해서는 뭐가 있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못 받았으면 내 대 끊는 거예요. 악의 연대는 누군가가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끊고 내 밑에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나는 희생하는 세대죠. 나는 희생하고 너희한테 내가 주겠다. 너희는 새로운 세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요? 사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건, 저는 교회가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까지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개념이 우리 교회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금 300씩 350씩 내고 나중에 박사과정 되면 한 450 내야 되거든요. 한 학기당. 그걸 내고 목사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처음에 괴롭더라고. 왜 괴롭냐면, 나는 교회가 날 공부시켜줬는데, 나는 받았는데 이 친구들은 못 받아. 뭐 내 일 아닌데 뭐.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나, 어떻게 등록금을 대야 되나. 사람을 키우면, 나도 안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믿음의 배경도 없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교회가 날 공부시키고 투자시켜서 사람 만들어서, 그래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받아먹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나는 받아먹었으니까 내가 이 친구들한테도 주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여기도 또 그렇게 나눠주는 선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이래서 성도들이 헌금하고 이래서 지금은 거의 다 공부한다 그러면 선교부에서 어떻게든 등록금의 어떤 일정 정도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좋은 걸 받은 사람은 그 좋은 걸 나눠주지 못할 때 양심이 있어서 괴로운 겁니다. 만약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부터 나는 아버지한테 못 받았지만 나는 준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못 받았지만 나는 준다. 나는 교회에서 못 받았지만 나는 준다. 내가 희생하면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건 시작된다. 근데 희생하고 싶으냐고. 나는 왜 희생해야 돼? 나는 왜 희생해야 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고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위대한 건 그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서 사면, 모든 걸 사면한 거죠. 화합한 거예요. 백인들이 10%도 안 되는 그 백인들이 우리 흑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서한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복수하려고 하면 그 고문 당했던 사람 다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시 피바다가 돼야 될 텐데, 우리는 핍박했지만 우리는 용서한다.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이게 위대한 거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내 아이에게 나부터는 준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사람이었는데 경상도 사람이었고, 제 기억에 아버지가 날 안아준, 한 번도 안 안아준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어렸을 때 수영장에서 뭐 안고 있는 거 있대, 바닷가에서. 안아줬구나.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저희 아들들을 안을 때 처음에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들하고 목욕도 안 갑니다. 좀 이상하죠? 불편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이제 좀 데려갔는데, 지금 애들, 우리 막내는 아예 기억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내 아이지만 같이 벗고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왜요? 내가 만약 우리 아버지가 내하고 목욕탕 가서 잘 일했으면 나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와 내 아이지만 같이 벗고 있는다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더라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부분에서 약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아주는 것도 내 아버지가 날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랬으면 난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대에 끊어야 되니까 안아준다고 이렇게. 처음에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과 살이 이렇게 붙는데 이게 이상해. 특히 우리 막내는 자꾸 쭈쭈를 빨아요. 남자든 여자든 막 자꾸 빨아. 힘들어. 막. 아유, 이게 왜 이러나.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 근데 그걸 이제 이겨나가면서 참 고마웠던 건, 어느 날 우리 막내를 데리고 이렇게 발 위에, 조그마니까 발 위에 이렇게 얹혀놓고 아빠하고 춤추자 이러면서 이렇게 춤추니까 우리 집안은 애가 또 셋 다 배가 나와서 이렇게 배에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그냥 이게 행복하더라고. 이게 행복하다. 아니, 쟤들이 나한테 뭘 주겠어요? 뭐 돈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걸 통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정,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러겠죠. 이것이 참 행복하다. 이걸 뭐요? 정말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딴 교회하고 조금 다르자고요. 그죠? 예배 순서도 좀 다르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린 정통적인 교회 맞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 교회는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 내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 집사들 예배 마치고 가면 막 다 안아주는 거죠. 이렇게. 장로님 얼굴이 이미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김현철 장로님 돌아가시겠죠. 조병희 장로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현철 장로님은 제가 장로님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대구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장로들이 안수 집사들, 서리 집사들 안아주는 거죠. 집사님 잘 왔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왜냐하면 남자들 많이 외로워요. 여기 다 남자들이잖아요. 인생이 침 안 무거워요? 난 예수 안 믿고 사는 남자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저 40대 50대 저 어떻게 견디지? 이 생각 들어요. 그 사람을 교회 어른들이 안아주고, 때로는 뭐 돈 많이 없으니까 우리 짜장면이라도 먹자.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복음은 예수의 피, 십자가 이것만이 아니고,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겠냐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렸겠어요? 얘야, 내가 너희 죄를 감당한다. 그러니 너는 행복해라. 얘야, 내가 너 대신 피 흘린다. 너는 행복해라.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겠냐고. 그러면 그 행복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행복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기도 많이 하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마음이 아픈 건 기도 많이 하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안 좋아.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냐고. 복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얘야, 너희가 생각이 막혀있지 않냐? 내가 그 막힌 생각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 그러니까 생각이 깨어졌으면 좋겠다. 너희 부부가 막혀있지 않냐?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희 부부가 소통했으면 좋겠다. 너와 시어머니 사이가 갈라져 있지 않냐? 내가 그걸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얘야, 네가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분이 뭐하러 피 흘리시겠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얘야, 최소한 저기에 대해서 100%는 못 누려도 저기의 맛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천국을 맛봐야 저기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맛보는데 저기 어딘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제 인생에서 참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님 우리 큰아들 이렇게 요일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제 그때는 힘들었어요. 신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그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여보 나 안아줘 그러고 안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있고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안기니까 그 요일이 이렇게 나온 배, 이렇게 임신한 요 배가 내 품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안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 이 남자가 왜 미쳤어? 이렇게 하시더니. 근데 그냥 그 품에 이렇게 하는데 안식이라는 게 이런 건갑다. 근데 이제 애가 여기서 어떨 때 발로 톡톡 차잖아요. 그거 느껴가면서 하나님 참, 내가 그때 하루에 한 4시간도 못 잤을 거라고요.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려고 가정을 준 거지. 가정을 왜 줬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해서 이게 준 거 아니라고. 집사람하고 내하고는, 나는 목사 될 사람, 집사람은 사모 될 사람, 소명 받은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당신 나 말고도 목사 만나서 결혼할 거냐? 당신 아니더라도 나는 사모가 될 겁니다. 나는 당신 아니더라도 목사가 될 거니까 어차피 같은 길을 갈 사람, 그래서 결혼한 거라고요. 그 결혼한 우리 부부에게 주께서 복음의 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고 저를 통해서 위로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밥 차려주고
양말 들고 와서 양말 씻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말 탁 신길 때 그렇죠. 이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다. 또 여성의 인권은 어떻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양말 신겨주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 왜 내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이 사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줄까?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맙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참 고맙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여기서 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뒤에 찬송, 성령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심었는데 왜 이게 없냐고. 이런 걸 심었는데 왜 안 행복하냐고.